인생을 바꾸는 네 가지 질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C.S. 루이스라는 이름은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옥스포드대 교수를 지낸 분이고 이분이 20대까지만 해도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30대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이분이 책을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지를 지금까지도, 이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옥스포드대 교수였을 때에 어느 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동료 교수들이 강의실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간의 이 공통점이 뭔가를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칠판에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뭐 선함, 도덕, 뭐 행동, 뭐 이런 단어들을 이제 공통되는, 모든 종교가 하는 가르치는 공통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적고 있었고, 그러다가 C.S. 루이스가 지나가니까 C.S. 루이스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것, 다른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흑판에다가 분필로 딱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은혜, 그레이스, 은혜라는 단어를 딱 적고는 문을 나가버렸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모든 종교하고 다른 차이라고 이 단어만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종교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자, 모든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 더 애쓰라, 더 노력하라, 더 기도하라, 더 물질을 바쳐라, 더 선하게 살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던입니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선하게 살아야 되고, 더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가난한 자를 더 섬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할 때 당신은 신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먼저 우리에게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선물 보따리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자,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고가의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여러분이 지갑을 열어서 만약에 돈을 주려고 하면 그 상대는 뭐라고 할까요? 상대는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하고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인데 이걸 받으면서 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이것을 받으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왜 우리에게 베푸셨을까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신다,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주신 동기,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제대로 한다면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고 한 20, 30년, 40년을 다니셔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랑을 아직도 잘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귀로는 듣습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느낀다면 인생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이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좀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정과 사랑을 구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쓰며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사랑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섭섭해지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인간의 어떤 욕구를 아주 설명을 잘했습니다. 이 욕구를 우리가 듣게 되면 공감을 다 하게 됩니다. 자, 욕구의 여러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제일 밑에 욕구는 먹고 자고 하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먹고 싶고 또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는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생존의 욕구입니다. 이것이 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좀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생기는 욕망은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좀 살만하고 좀 안전해지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거죠. 그 위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학교 다니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유가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아빠보다는 엄마죠. 그리고 물론 아빠도 들어가지만 엄마가 잔소리가 많기 때문에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엄마를 인정받고 이런 게 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이런 것은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가정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인정받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애를 쓰는데 상대가 인정을 해주지 않고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실망을 하고 그 다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날 이 SNS, 인터넷, 유튜브 이런 선상에서 사람들은 이 어떤 인정과 사랑의 욕구를 굉장히 많이 표출을 합니다. 맛있는 식당에 가면 사진을 이렇게 찍습니다. 사진을 왜 찍죠? SNS에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여행을 가면, 다른 나라 여행 가면 사진 찍어서 또 인터넷에 올리죠. 왜 올립니까? 이걸 올리면서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보기 위해서 올린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뭘 기대하죠? 좋아요, 댓글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누가 계속 이렇게 여러 달리면 마음이 뿌듯하죠. 그리고 댓글에 정말 대단합니다, 좋겠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나도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 달리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글을 올렸는데 좋아요를
아무도 안 누릅니다. 그리고 댓글도 하나도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제 마음이 조금 섭해지죠. 아니 누구는 여기도 안 올려주고 나는 자기는 올렸는데 왜 나는 안 올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정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인정에 반응이 없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섭섭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자,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부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다 보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가는 사람 도와주고 하는 것이 전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 좀 너무 심했다. 이 종교 지도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자, 여러분께서 교회에 어떤 일을 하십니다. 이런 일 맡아서 하는데 담임 목사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뒤에 다른 분들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마음에 섭섭함이 밀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면 또 흥이 나서 또 힘이 나서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면 하는 동력이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고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뭔가를 증명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조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그 정도 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하려고 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정도 반응이 오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렇지를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하는, 뭔가를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인정을 받고라는 이런 마음이 들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봉사해보셔서 다 아시죠? 내가 좀 더 하면 좀 더 많이 인정받고 좀 더 만족을 하고 그랬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를 통해서 자격을 만들고 입증하고 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이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갈망을 절대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창세기로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니 그 공간을 뭐로 채우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인정, 돈, 소유, 그리고 성공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인정받으면, 좀 더 사랑받으면, 그런데 그 길은 잘못된 길로 이미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갈망을 하지만 세상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갈망을 절대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끝없는 어떤 갈망에 결국은 정말로 최후의 갈망의 대상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헤르만 헤세의 크놀프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크놀프라는 소설 제목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 하면 데미안, 시타르타 이런 소설을 썼는데 이 헤르만 헤세가 크놀프라는 소설도 썼습니다. 이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읽으면서 그 책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갈망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크놀프라는 사람은 방랑자입니다. 방랑자. 인생을 방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그는 결혼할 수 있었지만 결혼하지 않고, 그는 재능도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거의 죽음이 가까이 올 때에 이 크놀프가 그동안 찾지 않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까? 제가 실패자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 책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괜찮다, 너 잘 살았다, 너 삶에 의미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성경의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설정한 하나님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인간의 이 본능,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갈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건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내 인생 잘 살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잘 살았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대답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방식이 내가 뭔가를 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옳은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이미 너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확정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증거로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못 믿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증거물로 보여주셨다라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냥 들으면 이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뭘 보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입니다. 어떤 집안의 아들이 그 집이 싫고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나가서 아버지를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갈 때부터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만 생각합니다. 아들만 생각하고 문 밖에 나가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싫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화하는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유죄 선고를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내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냥 인생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재판장에게 내가 저 사람 받을 벌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서야 될 그 죄수의 자리로 그 사람이 내 자리에 섭니다. 재판장은 나에게 당신은 무죄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대신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어의 사랑이 아닙니다. 말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와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남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맞구나.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극명한 차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바탕을 둔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기독교처럼 역사의 바탕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역사라는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요, 역사적인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가상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무죄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동기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행동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자, 여기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자기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원수된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증거물이 있다는 거죠.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무제한 가운데서 죄를 덮어쓰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안 믿기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계속 십자가 봐야 됩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으면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내가 알겠는데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거물이라면서요.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느껴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니면 성경을 읽은 순간에 갑자기 은혜가 확 임할 것입니다. 어제까지 믿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한국인 혼혈 소녀 이야기 나옵니다. 자, 미국 이름은 스테판입니다. 한국 전쟁 6.25 전쟁 직후에 이제 미국인 아버지, 미국 군인 그리고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 미국 군인 아버지는 미국 가버려갖고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고 그냥 어머니 밑에 자랍니다. 혼혈합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가 3살 때 기차역에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참 비장한 어머니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딸을 기차역에 넣고 3살 된 딸을 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 폐허 같은 나라에서 여러분 3살짜리 소녀가, 그것도 혼혈 소녀가 산다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아이를 튀기라고 불렀습니다. 튀기. 옛날에 혼혈을 튀기라고 불렀죠.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튀기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상처투성이고 메마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고아원에 들어갑니다. 고아원에 들어가서 9살이 되었는데 미국에서 어떤 부부가 한 아이를 입양하러 그 고아원에 왔습니다. 처음에 이 부부는 건강하고 이쁜 아이를 입양을 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이 아이가 눈에 밟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양실조로 몸이 야위고 상처 많고 볼품없는 그 여자아이, 9살짜리 여자애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미국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는 식모로 미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갔는데 너무 잘 해주더랍니다. 맛있는 거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아플 때는 돌보아주고 너무너무 잘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 마음속에는 이게 이상하더랍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지? 나는 식모로 왔는데 근데 왜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지? 자기한테 일을 시키지 않고 너무 잘해주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아는 친구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답니다. 우리 집에 그 두 분은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너무너무 나에게 잘해줘.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그 집의 딸이야, 딸. 너 그 집의 딸이야 라고 했답니다. 그 말 듣고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봤대요. 정말 내가 딸이 맞나요? 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너 내 딸이야. 우리는
고아원에서 너를 볼 때부터 너를 사랑하게 되었어. 그래서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너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이 아이가 그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자기는 너무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그냥 식모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미국 두 사람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는 것,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 아이가 인생이 변합니다. 그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이렇게 스테파니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부모가 자기에게 그렇게 잘해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가 받고 그 사랑을 자기한테 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파니도 나중에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면, 힘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도와주고 상담하는 일을 본인이 하고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쓴 미국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이었다는 것을 내가 미국 와서 우리 부모님 만나고 나서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걸핏하면 도망가고 안 한다고 못한다 하고 막 등 돌리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어놓을 만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뭔가 자격을 내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놓으셨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통해,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팩트입니다. 사실의 종교입니다. 말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천국 갑니다,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에 근거를 합니다. 그 사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압도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에게서 이 사랑이 흘러갑니다. 어디로서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그 양부모처럼, 그리고 나중에 스테파니처럼 이 사랑이 너무 압도적이고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아마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애쓰고 힘쓰셨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아마 식상하고 섭섭한 일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난주에 혹시나 그런 일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뭐 부모님에게, 자녀이나 아니면 배우자에게,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에서, 아니면 뭐 여러 곳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마음이 좀 무너지거나 힘든 경험이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동기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오늘 말씀 가슴에 품으시고, 세상은 몰라줘도 누구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고백 위에 살아가셔서 주눅들지 마시고 침울해하지 마시고 웃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활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